오늘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잠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울 정도로 인생이 무엇이냐,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다윗의 인생 만년에 일생 희로애락을 다 겪은 다윗의 경구와 같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긴 시편 37편 중에서 오늘 특별히 5절에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라는 그런 말씀을 특별히 제목으로 삼아서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맨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정말 입으로는 강철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입을 가지고 입이 그렇게 단련이 돼가지고 여호와께 맡긴다고 뒤질세라 그렇게 여호와께 맡긴다고 힘써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첫째로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뭔가? 두 번째, 맡기고는 있는가? 세 번째,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지난 수요일 강론을 통해서 에베소서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은 금과 옥조같이 신주단지같이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거기에 멈추고 있고 그 다음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예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에 또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째 모르고 두 번째는 눈을 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행, 성경적 선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도덕 말고 성경적 선행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역시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대로 머물면 안 됩니다.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자기 생활은 하나님께 안 맡긴다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살아가는 삶을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안 맡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하고 뭐 요즘 예배만 하는 것만 해도 아주 뭐 금메달이죠. 뭐 예배 안 하면 목메달이고 뭐 이처럼 예배하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해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예배를 마치고부터가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친 월요일부터 예배당을 나가는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는 온실이에요. 나가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데 그게 뭐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뭐합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고함치는 설교를 듣고 여호와께 맡기겠습니다 통성기도 하는 것이지 맡깁니까? 나가면 안 맡기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맡기라는 겁니다. 내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요. 의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지 안 해도 안 맡겨도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거저 온 거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의지해서 예수 믿는 의지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맡겨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의 길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의 길을 맡기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있는 장로님 길 맡기라 그랬어요. 목사 길 맡기라 그랬어요. 아니면 무슨 집사님 길 맡기라 그랬어. 학생이나 청년들의 길을 맡기라 그랬습니까? 그 길을 맡으라고 했습니까? 네 길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잘 되려면 네 잘 되기 위하여 네 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목사 길 관심 두지 마세요. 교회 길도 관심 갖지 말고 네 길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잘 되는데 왜 안 맡기느냐는 겁니다. 너가 정말 잘 된다면, 너가 정말 저를 의지하면 저가 너를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입니다. 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자신의 길을 맡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양다리입니다. 오늘 다윗의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중인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삶의 방식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를 안전하게 돌보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맡긴다는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옛날에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해충과 기아에 허덕이며 맹수와 원주민의 위험 속에서도 매일 5절의 성경 말씀을 반복하여 암송했답니다. 매일 5절. 그러면서 그는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새 것을 5절을 외웠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 구절을 5절을 암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프리카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암송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암송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그 믿었습니다. 그 삶을 맡기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지금부터 약 130년 전 19세기 말엽에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살았을 때 그 아프리카는 오늘날 아프리카도 형편없지만 그 당시에는 원주민과 살았던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이나 해충이나 이런 것들 위험이 많았을 텐데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맡긴 방법이 뭐냐면 암송이에요. 2월 달에 우리는 성경을 암송합니다. 지난주에는 민수기 10장 35절이죠. 교회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교회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10,000,000인에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 암송할 것은 역대하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이번 주에 암송할 것.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를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2월 달에 외우는 암송 성경 구절은 암송하기 위하여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암송하는 그 성경 구절이 매일 꼭 2월 달만이 아니라 365날 또 작년이든 금년이든 내년이든 일생토록 여러분이 매일 반복해도 돼요. 반복하는 성경 구절을 쭉 암송하게 되면 암송하는 그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에 30절, 40절 암송하며 다닙니다. 반복 아닙니다. 나는 매일 다른 성경 구절을 하루에 30절씩 40절씩 매일 암송합니다. 전혀 다른 성경 구절을. 뭘 많이 외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일지라도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 시편 121편 암송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아침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출근할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전철 때마다 이것은 필히 외우셔야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며 이렇게 시편 121편을 여러분이 암송하는 말씀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바쁜 생활에서 학교를 다니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이걸 어떻게 끼고 다닙니까? 끼고 다니고는 일을 못 하잖아요. 아니면 또 뭐 스마트폰에도 뭐 성경 앱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언제 들여다보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암송입니다. 많은 것을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외운 바 있는 그 암송에 있는 말씀을 계속 암송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수십 년 똑같은 말씀,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합시다. 그 아무리 수십 년 암송을 해도 어느 순간 전혀 다른 깨달음을 주세요. 전혀 다른 은혜를 주세요. 내가 몰랐던 비밀의 말씀이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능해요. 한 구절이라도 전능해요. 수십 년, 수백 번, 수백만 번 외워보세요. 외울 때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묵상할 때마다 전혀 다른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요. 왜?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날이 다르고 날씨가 다르고 컨디션이 다르고 내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형편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 오늘 뭡니까? 시편 37편 5절.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하시리로다. 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를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로 거저되지만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거저 안 됩니다. 거저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조를 남기신 오병이어의 베세다에서의 그 기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뭔가 음식이 있는가? 군중에게 들어가서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갖고 온 것이 달랑 하나 뭡니까? 어린애가, 어른도 아니에요. 어린애가 갖고 온 도시락, 말라 비틀어진 그런 짠내 나는 그런 멸치보다 큰 그런 물고기 5마리하고 보리떡 성기한 그런 보리떡 오병이어 떡 5개와 보리떡 고기 2마리. 이렇게 오병이어만 겨우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걸로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누구냐?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어제든지 보면 여자와 아이들이 더 많이 모이는 법입니다. 그러면 2배만 더 잡아도 최소한 오병이어로 먹은 사람들이 한 15,000명은 될 것입니다. 어쨌든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저를 남겼는데 그러면 그 5,000명 중에 도시락을 싸갖고 온 애기처럼 도시락을 싸갖고 온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능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5,00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먹을 거 도시락을 갖고 온 사람이 결코 어린아이 하나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도시락을 싸갖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시락을 맡긴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얼마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인생이 얼마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70년, 80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수많은 세월을 주셨는데 50년, 60년 다 까먹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내게 있는 재물이 수억이 있는데 수억을 다 탕진하고 탕자처럼 내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신 것처럼 이제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보리떡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과 얼마 손에 쥐고 있지 않은 물질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사하여 주옵시사. 12광조를 남기고 또한 5,000명을 먹이고 12광조를 남기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꽃피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긴다며 입으로 기도는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맡긴 어린아이만 주께 쓰임받았습니다. 맡긴 어린아이만 주께 쓰임받았습니다. 맡기지 않은 수많은 어른들은 그냥 떡만 먹고 배불리다가 나중에 주님을 다 떠나가니 주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병이 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떡을 경험하였지만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 현실과 전혀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 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또 어떠한 교훈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까? 도시락이나 맡겨라. 뭐 네 인생을 다 맡기느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야 도시락이나 내놔. 뒤에 꿍쳐놓지 말고 그 숨겨놓지 말고 내가 뭐 집을 팔라 그래 논을 팔라 그래 도시락이나 내놔. 애도 도시락을 내놨어요. 주님 앞에 맡긴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어린아이가 제공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 먹고 죽기를 기다리던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 남은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주가 쓰시겠다는 단 한마디의 말씀을 전해 듣고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그냥 남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는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주께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독자를 한나 자신도 사무엘을 여호와께 내어 맡겼습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연불이 아닙니다. 주문도 아닙니다. 부적도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입으로 내 모든 삼추를 위하여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맡게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도선사라고 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아주 고액 연봉으로 유명하죠. 큰 몇만 톤 되는 그런 화물차 무역선이 들어오면 그 거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한 큰 차 뭐 SUV라든가 그런 차만 타도 봉고만 타도 이 사각이 커지잖아요. 트럭 10톤 16톤짜리 트럭을 타면 사각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이 앞에 지나가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있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설렁 그런 데서 받쳐가지고 죽은 그런 배달하는 젊은이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오토바이 그냥 밀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죽이려고 죽이겠습니까? 그게 사고예요. 안 보입니다. 사각이 커요. 그러면 수십만 톤 되는 배에 사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옆에 조그마한 뭐 10만 톤, 몇천 톤 가는 배가 지나면 그 배를 알겠습니까? 그냥 깔아뭉개지. 이거 엄청난 사고가 커지는 겁니다. 항구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톤 되는 그런 배가 예를 들어 부산항이든 인천항이든 무역항에 항구로 들어와 그 접안이라 그러죠. 접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선장도 못 합니다. 선장 생활 뭐 10년 하고 뭐 항해 뭐 30년 한 그 도선사 시험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쳐가지고 그런 이것은 고시 못지않게 어려워서 일평생 고시 낭인처럼 도선사도 시험 치다 낭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꿀보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도선사는 그런 거대한 화물선에 같이 승선합니다. 배가 연안에 들어오면 승선해서 도선사가 안전하게 항구로 접안할 수 있도록 다 가이드하는 겁니다. 그 함장에 못합니다. 그는 도선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법에 도선사라는 그런 굉장한 그런 자격증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그마한 배는 우리가 뭐 시골에 뭐 항구에 가면 어촌에 가면 조그마한 배들 고기 잡는 배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 뭐 도선사가 뭐 필요합니까? 대충 뭐 저기 뭐 오다 돌리면서 엔진 돌리면서 선장이죠. 조그마한 선장이 고깃배 선장이 대충 보고 항구에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합니까? 닻을 던지죠. 일단 배가 고정돼야 되게 닻을 던진 다음에 로프를 던지죠. 아니면 자기가 건너가서 로프를 걸어서 로프를 잡아 당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은 고깃배가 접안됩니다. 여러분, 지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배가 항구로 가는 겁니다. 항구를 집어 당기는 거 아닙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호와께 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잡아 당기지 마세요. 말씀의 닻을 내리시고 기도의 로프, 밧줄을 집어 던졌어. 주야, 나의 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의 덫과 기도의 로프를 밧줄을 집어 던져서 우리의 영원한 항구여 안전한 포구가 되시는 안전한 산성이 되시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힘써 부르짖으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전한 항구로 접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내게 영권이 있으니까,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내가 능력 받았으니까 주여라고 하면서 방언이라고 뭐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을 많이 외웠다고, 오래 예수 믿었다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신비의 능력이 있다라고, 권능과 능력을 받았다고 하여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입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로 거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여호와께 말씀과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길 때는 믿고 맡겨야 합니다. 맡겼다가 다시 찾아갔다가 맡겼다가 찾아갔다가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뭐 내 보따리에 싸가지고 다시 들고 갔는가. 하나님 모든 수고와 염려를 근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는 다시 근심 보따리를 싸갖고 돌아가는,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온전히 믿고 맡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믿고 맡기며 간절히 기도해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셔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슴과 담대한 것이 있으니 그때 때는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성경 구절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에게 맡기고 또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도 안 주실 때가 문제입니다.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간절하게 의지하고 영원히 맡기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보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 믿음보다 이거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 자체를 믿으시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였으니 얼마나 능력 있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하며 일평생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날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눈먼 사람도 뜨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니 내가 날 위하여 기도한 것은 이거 하나밖에 돼 있어? 하나님, 내 몸에 가시 하나 빼달라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하십니까? 날 통하여 다른 사람은 다 치료하셔놓고 왜 내 몸에 가시 하나, 그것도 내가 간절하게 3번이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내 몸에 가시는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면이 서겠습니까? 나의 카리스마가 서겠습니까? 내 병도, 내 몸의 병도 못 고쳤는데 다른 사람을 고치면 이것이 뭔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반박할 수 있었지만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인생을 전부 다 맡기며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고 맡겼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죠? 안 들어주셨죠? 안 들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 차이란 거예요. 하늘과 땅으로도 부족하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절대적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이 같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 안 믿을 거예요. 뭐 내 수준인데 뭘, 나도 하나님이네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길과 하나님의 그것이 수준이 같다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처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 방에 불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요즘 예배당이 봄이 와서 그렇습니까? 덥죠?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전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길을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수단으로 하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맡긴다 했을 때는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맡겼는데도 안 이루어지더라도 믿으세요. 믿고 맡겼는데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3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라 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일생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이탈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한 교회에서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뭐 이민 간다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 여러분의 한 교회에서 우리가 일평생 함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믿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안심하고 내가 먼저 죽고 여러분이 따라서 죽고 다 죽잖아요. 안 죽을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죽어? 예수 잘 믿다가 믿음으로 죽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기들의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까? 얼마나 맡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응답 받았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땅을, 약속의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뼘 땅도 안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거대한 땅을 주겠다 그래놓고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한 평의 땅도 없었어요. 자기 마누라 사라가 죽고 나서 매장제로 삼기 위하여 은 400세겔 가지고 막벨라 굴을 산 자기 내 돈 내 산 그러죠. 내 돈 주고 산 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한 평도 없어요. 땅을 다 주겠다 해놓고 자식도 안 주고 땅도 안 주고 약속만 덜렁받고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안 될 수도 있어. 안 되더라도 성경은 여러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간절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해도 안 되는 성경도 성경에 많이 있어요. 애꾸눈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것을 여러분의 가이드로 삼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 11장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이 아니라 히브리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구약의 믿음으로 산 사람이 많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은 무슨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사무엘과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면, 나라 이겼죠. 바벨론을 이겼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수를 이겼어요. 믿음으로. 블레셋을 이겼어요. 나라를 이겼어요. 그러므로 히브리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라에 졌잖아요. 2년 전에. 문재인 나라에 졌잖아요. 빨갱이 나라에. 이겼습니까? 한국교회가? 개박살 났잖아. 교회가 나라를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그 믿음이 아니죠. 성경 어제를 받은 건 100% 믿음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지. 믿음은 나라도 이깁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잖아요.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아나니아 삽비라잖아.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또한 전쟁에 용명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누구예요? 수냄 여인 같은 여자들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았지만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일에는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상상이 갑니까?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과 칼에 죽는 것도 당하였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게 믿음이에요.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 11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으나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렇게 칼에 죽고 돌에 켜고 돌에 얻어 맞고 톱으로 켜고 사자에게 죽고 이렇게 엄청나게 죽어나가는데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너 복준다 너 복준다 복준다 약속을 하셨다.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지만 웬걸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땅 한 평 못 얻은 거예요. 사자에게 죽어버린 거예요. 불에 다 죽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 하나님이 증거를 줬다니까. 성경에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증거잖아. 증거를 주었지만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11장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저희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냈으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래 되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래 되지 않을지라도 멸류관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어떠하든지 간에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마세요. 말씀에다가 미끼를 던져가지고 말씀을 딱 낚아가지고 말씀을 자기에게 끌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항구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끌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당기지 말고 교회 잡아당기지 말고 말씀을 잡아당기지 말고 약속을 잡아당기지 말고 우리 손에 뭔가 잡히면 다 망가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70억 온 인류를 맡기면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또 혈기와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고, 내가 피땀 흘려 번 것이라고, 나의 젊음이요 나의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자행자제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다 맡긴다고 입으로는 힘주어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조상들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별과 같은 열조들처럼 저들이 엄청난 고난과 순교와 박해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 같은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저들이 받은 증거가 있지만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사오니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언젠가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